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1절과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때에 출애굽기를 이미 배웠는데 지금 공과책이 새롭게 재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배우지만 지금 읽은 20장이 중요한 본문이므로 새롭게 된 공과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미 배웠는데 또 배우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는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2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20장부터 31장까지 그 전체를 본문 삼아서 이 시간 말씀을 좀 할 수만 있으면 간결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0장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 쭉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첫 것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디 가서 장막을 치고 또 뭘 먹고 살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얼마 지나서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읽어보세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예, 표현이 좀 애매한데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2달 지나고 3개월 되는 바로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지나간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었죠. 홍해도 건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마라의 경험도 하셨고 아말렉이 갑자기 습격해 왔는데 그때에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붙들어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움으로 원수를 이기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습니다. 고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2달 보내다가 이곳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 진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들어와서 그때가 이제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이라고 볼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제법 오랫동안 그들은 신의 광야에 머물고 민수기 10장에 가면 비로소 구름 기둥에 떠오르게 되고 그들은 그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 첫째 해 셋째 달 바로 그날에 들어왔다고 볼 때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열흘 모자르는 1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모든 일들이 다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십계명도 받고요, 율법도 받고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명령대로 성막도 만듭니다. 성막을 잘 만들었을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부터는 성막 위에 떠올라서 성막 중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제사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파별로 헤아리게 하시고, 그 지파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떤 대열로 가며 어떤 대열로 머무르게 될지 행진과 유진의 여러 가지 율법을 또 주시고, 또 행진 유진할 때 나팔을 통해 가지고 나팔 은 두 나팔이 울려 불고 길게 불고 그 신호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훈련을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난 학기 때에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는 공과로 이미 배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배웠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십계명만 하면 한 거 다시 반복하니까 그러지 말고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 전체를 생각을 해서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십계명도 율법의 일부분이지요. 율법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십계명은 율법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10가지를 뽑아놓은 것,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상 율법의 범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 율법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여기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주신 모든 말씀들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때 율법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율법을 말할 때에 좁은 의미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율법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다. 너무 길기도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중에서도 그들은 애굽 땅 종살이하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추격병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들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은 더 이상 그 애굽 추격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애굽 추격병들이 못 쫓아오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길게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옛날이 그리워서
애굽에 가가지고 고기가마 옆에서 여러 가지 먹던 거 그거 추억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2달 동안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의 물, 마라에 쓴 물, 또 아말렉 원수들 다 무찌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시내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그들이 2달 오면서 겪은 일들도 얼마나 큰 은혜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많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기는 됐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국가의 체계를 유지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죠. 통치 규정으로서 법이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국가로 말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람의 왕으로 사울, 또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스리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이란 것은 물론 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왕과 백성 사이의 규정이 바로 이 법이지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 율법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그 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법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언약. 세상은 일반적으로 그 법으로 나라가 통치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성도 사이의 그 규정, 율법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은 곧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 바로 지금 20장에서부터 주시는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잘 지킨다고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십계명, 율법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언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들 사이에 지켜야 할 법 이것이 율법이고 또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이 법,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셔서 하실까? 왜 이 언약 율법을 주셔가지고 백성들로 그걸 지키게 하셨을까? 법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백성들에게 형벌 내리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그거 범하는 사람들 벌 내리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법治국가가 돼가지고 우리 백성들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으로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들 한번 고생 당해봐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에 그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은 애굽의 법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 법, 애굽에서 지켰던 법,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법이었습니다.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리든지 죽이든지 여러 가지 고역으로 아주 학대를 받는 이런 법으로 무섭게 그들은 거기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십계명과 율법, 이것은 은혜 언약인가요? 아니면 행위 언약인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벌하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다. 예, 그 법을 어기면 형벌을 내리기 위한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더 많은 복,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잘 지켜라. 백성다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법,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0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기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해냈다는 말씀이죠. 구원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제부터는 애굽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 그 율법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십계명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살인하고 간음했다,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천당 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신의 산에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가피하게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다, 그 사람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천당 갑니다. 물론 죄값에 대해서는 이 땅 위에서도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서도 큰 자로 서지 못하고 작은 자, 신앙 인격, 신앙적인 그릇, 그 어떤 그 사이즈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될지는 몰라도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천당 간다, 성경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거 분명히 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리죠. 예,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선생님, 제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제가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한 그 부자 청년, 관원이고 똑똑한 사람일지 몰라도 이 율법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천당 가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질문해야겠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희는 천당 갑니다. 비록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저는 천당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은혜 언약이다 라는 사실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계명과 율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잘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지금 율법이 많이 있는데요, 율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도덕법,
또 한 부분은 의식법입니다. 도덕법, 의식법. 도덕법은 무엇일까? 도덕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정신, 근본적인 그 사상, 영적으로 신령한 진리, 이런 것들을 도덕법이라고 그 표현을 하였습니다. 의식법은 무엇일까? 그 도덕법을 지킬 때에 어떤 규정, 어떤 절차, 어떤 그 과정을 겪어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본질이라고 하면 의식법은 껍데기 형식입니다. 도덕법이 내용물이라고 하면 의식법은 그 껍데기 포장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새 택배 뭐 이렇게 물건 사면 택배로 오죠? 택배 올 때 어떻게 오죠? 그것이 포장돼서 오죠. 포장 잘 해서 와갖고 그 물건 받았으면 그 껍데기 포장물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죠. 그거 안 버리면 집안에 쓰레기가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율법 중에는 그 내용물, 아주 소중하게 잘 보존해야 될 핵심적인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은 그건 도덕법입니다. 그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법은 어떻겠죠? 그 내용물을 어느 시점까지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껍데기가 바로 의식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대대로 지켜야 되지만 의식법은 시한부입니다. 다시 한번, 도덕법은 대대로 지켜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이 법이지만, 지켜야 할 법이지만 의식법은 시한부로 지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그 의식법입니다. 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7일 동안 어떻게 하고 등등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의식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식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식법, 도덕법 설명드렸는데 십계명은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십계명은 대대로 지킬 도덕법일까요? 시한부로 지키다가 어느 때 되면 폐기해야 될 그런 의식법일까요? 예, 도덕법으로서 대대로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심지어 천당에 가서도 우리는 그 법을 대대로 지켜야 할 그런 귀중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 4계명은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일견 보기는 의식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왜 십계명에 들어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법처럼 보이는데 분명 십계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의식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십계명 가운데 포함시키신 것은, 이 계명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변치 말고 계속 지켜야 하겠기에 십계명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다만 구약 시대에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규정하고 의식법으로 지켰지만 그 토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유월절 양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 안식일 날 안식 세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일 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토요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 주일을 잘 지키며 또 성탄 예식으로 새롭게 유월절 그 예식을 성탄 예식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제 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인가요? 아닌가요? 안식일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왜 안식이라고 말하느냐?
토요일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어느 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주일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할 때에는 토요 안식일을 말한 건 분명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날 안식일을 말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이에요. 예, 제4계명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4계명을 신약시대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신약시대에도 영원한 안식, 천국 안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제4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대신 지켜줄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전 말씀 본문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 율법 시대는 지나가서 이제부터는 복음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1.1획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반드시 율법은 그대로 존속되고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이것은 율법의 그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도덕법, 그 신령한 영적 가르침,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리는요, 율법의 표징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엇이 안식일이라고요? 표징. 이 출애굽기 여기 20장 8절부터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 제일 서두에 이렇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그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됐지 왜 또 끝에 가갖고 안식일을 또 말씀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까먹지 말라고? 아니면 강조하시려고?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예, 여기 13절에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라. 17절에는 영원한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경우가 예수님의 새 언약 그거 빼고 구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무엇을 두고 언약을 맺으셨지요? 무지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식구마다 남자마다 난지 8일 만에 뭘 행하는 것이었습니까? 할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광야에서 신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에게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 만드는 거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므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표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정말로 지금 이 율법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받을 때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2달 지나서 시내 광야에 왔는데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빨리 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그들은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안식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이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그들은 요새 동안 광야길을 가고 안식을 지키고 요새 동안 광야길을 가고 또 안식을 지키면서 그 안식을 생활화하고 인격화하면서 천국 안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길은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계속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과 율법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이 세상에서부터 잘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 천국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물론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시고 천국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힘을 내서 또 가고 또 일주일 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도 보면 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2군데 나오는데 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얼마나 가나안 땅이 그립고 안식이 그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예,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이때에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거의 1000년 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여기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조상들이 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표징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성도에게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꼭 다음 지나서 에스겔 20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규례대로 복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주심은 지금도 우리로, 오늘날 우리도 신약시대에도 이 안식일이 성경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으로 여기고 그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많지요.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서양에는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죠? 분명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설문조사 한다든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왜 기독교인이냐? 우리 조상 때부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는 안 갑니다. 진짜 기독교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표징이 없는데. 오늘날도 도덕적으로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주일날 포함해서 항상 은혜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령한 세계에서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꼭 주일날 교회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토요일, 월요일, 목요일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굳이 주일날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혹시 자기는 그렇게 생활할지 몰라도 그 사람 후손들이 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지나가면 그 끊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올 때마다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은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도요. 오고 또 오고 잘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으로 딱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때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랜 기간 동안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거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징입니다. 반드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십계명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과 율법 배웠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십계명, 이것은 도덕법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한다? 구약시대만 지킨다. 신약시대에도 영원히 지킨다. 영원히 시대에 막론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표징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됐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며 만나를 주시며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셔서 그들로 석 달 그날에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신의 광야에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일과 제사 드리는 법과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그들로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일깨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앞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길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 광야 생활로 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 2020년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온데 저희들도 잘 준비하고 새해 되었을 때에 더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며 각 가정마다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